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담아놓은 책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5장서부터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되는데 그 두 번째 설교 내용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본문인데 첫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는 모세가 주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고 오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규칙,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였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오로지 뭐만 볼 수 있어요? 하늘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죠. 아침만 되면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하늘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음란하고 쾌락이 많고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문화들이 이 안에 많이 이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광야에서는 하늘만 봤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내 주변에 둘러볼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늘을 볼 필요가 없게 됐지. 이제 너희는 농사 짓게 되고 네 주변 바라볼 시선들이 더 많아질 거야. 그런데 풍요로움 속에서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더 많아지는 시간 속에서도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믿고 내 백성으로 살아나갈 거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된 환경,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겠지만 이들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커다란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배부르게 살 건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그 여러 가지 쾌락 문화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배부른 짐승인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배부른 개가 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질문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배부른 개가 될래? 아니면 배가 좀 고프더라도 사람이 될래?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복보다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세상 쾌락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면 그냥 걔네들하고 똑같이 흡수돼서 살아갈 수 있어. 걔네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온갖 음란하고 쾌락한 것 다 똑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정체성을 너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데 너희가 그렇게 배부르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서 그런데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개처럼 살아가는 화려하지만 개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매달리고 하나님과 그래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네 성에 안 차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함 받은 세대답게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장부터 한번 3절까지를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땅에 들어가면 이거 꼭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신이 없어 보여요. 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2절에 보니까요, 쭉 보다가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역을 보니까 장구하다가 뭘까요? 당신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장구하다? 내가 장수하는 것? 내가 100년, 200년 살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장수하다라는 것은요, 나만 장수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살을 살았다고 칩시다. 내가 100살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손을 낳지 못했거나 우리 자손들이 복받지 못하고 망가졌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이 전인극이라는 가문의 인생은 100살에서 복받는 게 끝난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80살을 살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저희 자손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인생을 살면서 80년을 또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요, 나와 내 자손을 합해서 너와 내 자손, 너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80년을 살고 죽고 우리 자녀가 80년을 살고 죽었다 할지라도 두 자녀가, 두 세대가 복받는 인생을 살았다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160년을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복받지 못하고 끊어진 인생을 살았다면 그건 내 날은 100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내 날을 장구한다는 건요, 다시 말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역시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구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뿐만 아니라 플러스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내 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우리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번성은 이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내 수요가 번성한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자손의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죠. 단순히 자손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된다는 의미예요. 명문 가문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저는 사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실 이런 표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젊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복받는 가정, 명문 가정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제로 제가 붙였는데 뭐냐면,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멸문 가문이 되겠습니까? 망하는 가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가문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 이것을 지켜라. 그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너 하나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도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규칙이니 너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규칙을 지키는 건 단순히 여러분만 복받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만 복받는 것,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자손에게 더 시선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대충 어느 때일까요? 대충 봤을 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막 태어난 사람이라면, 깐난애기라면 1살짜리 2살짜리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라면 보통 몇 살 정도 될까 생각해 보면 한 60살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을 때 그 계수한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해서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이하 되는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60살, 59살 요쯤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명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의 수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끝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놓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나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잘 살겠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래, 나는 광야에서 10년 20년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는 이후로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나는 광야를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 믿지 않았어요. 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내 안에 이 찌들어져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광야에다가 돌리셨지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좋은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는 광야 생활을 많이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광야에서 돌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더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고 장구하고 번성하는 것, 그 답이 오늘 성경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보면 좋겠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더 괜찮은 신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거든요. 키도 장대하고요. 쟤네들은 뭘 먹었길래 저렇게 클까? 내 키는 164밖에 되지 않는데 저 가나안 족속 어떻게 뭘 먹고 자랐길래 저렇게 키가 클까? 쟤네들이 먹는 거 내가 먹으면 나도 클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일 거예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도 안 내리는데 하늘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걔네들 보면서, 그 가나안 문화들을 보면서, 야, 진짜 쟤네들 화려하게 산다, 진짜 잘 산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 나를 힘있게 사랑할 때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있게 사랑하래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힘있게 사랑하랍니다. 하나님 믿는 거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미 큰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분이십니다.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정말 이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힘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힘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세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근데 저는 보다가 마음에 새기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생각 고민을 했거든요. 마음에 새기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여기다 새길 수도 없고 이게 뭘까요?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습관을 들여라 라는 거죠. 습관을 들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이 뛰는 거는 여러분이 의도해서 뛰나요? 아니면 버릇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나요? 심장이 여러분이 뛰어야지, 1분에 60번씩만 뛰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뛰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실 때도 심장은 뛰어요. 여러분 밥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내장, 소장, 위가 요번에는 요만큼 소화해가지고 요만큼만 배설하고 요만큼 해야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십니까? 아니죠. 먹고 나면 24시간 지나면 알아서 지가 소화시켜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인의 이 풍습 가운데는요, 이 속에 있는 내장, 이런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이 내장을 하나님께 드려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제 추측은 그거예요.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심장, 내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 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심장, 내장,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움직여요. 그것처럼 마음속에 새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습관을 들이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만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춤을 췄어요. 믿어지세요? 제가 꽤 춤을 췄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춤을 췄어요. 제가 있는 선교단체는 합창단 30명의 합창단 멤버들인데 이 합창단 멤버가 마이크를 잡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춤을 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몸치거든요. 근데 열흘 동안 밥만 먹고 춤춰요. 밥 먹고 춤만 추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노래가 나오면 밥 먹다 말고도 그 춤이 나와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 재밌는 게 그 선교단체 멤버였던 친구들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어디 그 음식점 가가지고 이렇게 놀고 막 밥 먹고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휴대폰에 음악이 딱 나왔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음악이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이 버릇처럼 그 모양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춤을 많이 배우면요, 내가 춤춰야지 라고 해서 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음악이 버릇처럼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지금 아이돌 그룹 같은 애들요, 밥만 먹고 춤 연습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 제가 신기한 게 앞에 예비 박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음악이 빵 시작하는데 멤버들이 똑같이 칼군무를 하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춤추는데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춤추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음악에서는 이렇게 손을 뻗어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어도 자다가도 그 모양이 나오는 거죠.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옷단장에서 교회 나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이 해야지, 하기 싫은데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때쯤 되면 당연하게 나오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나오는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면,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습관처럼 지켜보세요.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습관처럼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7절 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다. 이 강론하다라는 원어가 표현이 뭐냐면요, 거듭 말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에게 거듭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야, 너 교회 나와. 야, 너 말씀 들어야지. 야, 너 성경 읽어야지. 안 되죠. 내가 먼저 습관이 되어야죠. 내가 먼저 익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가르쳐라. 그 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습관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듭 이야기하십시오. 징그럽다 할지라도, 엄마 또 그 말이야? 여러분, 하세요. 그 말에 아이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하라는 거죠. 징그럽게 말하십시오.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예수 얘기야. 우리 아빠는 입만 열면 교회 얘기고 하나님 얘기야.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칭찬이에요. 속으로는 우리 엄마 징그러워, 우리 아빠 아주 지긋지긋해,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말 가운데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 예수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길을 갈 때 어떤 때든지,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야, 예수님의 은혜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하나님 진짜 멋있다. 그렇게 가시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신앙은요, 여러분, 해석이라는 겁니다. 해석은 뭔 줄 아세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야, 이거 재수 좋아서 이렇게 됐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얘기가 끊어질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거듭 말하십시오. 세 번째, 기호를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기호를 삼아라. 말씀 볼까요? 자, 이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다 같이 한번요. 시작. 자, 우리 8절과 9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마음을 합해서.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이 지금은 흐트러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 랍비들, 그리고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러고 살아요. 보세요. 머리에 박스가 있죠? 팔에 상자가 있죠? 그리고 가죽끈으로 손을 묶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 말씀을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있어요. 이거는 매주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집 보면 여기 이렇게 요렇게 조그만 상자 같은 것이 집마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것을 만지고 지나가요.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모든 집집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구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성 문마다 문 벽에 이런 것이 있어요. 꼬맹이들이 장난처럼 지나가다가도요, 점프해가지고 이걸 만지고 지나가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역시 동일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11장 13절에서 21장 말씀, 요 말씀이 양피주로 이 안에 들어가서요, 요걸 똘똘똘똘 말아서 여기다 붙여놓고 있어요.
저 이거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제가 교패 붙여드리잖아요. 교패가 이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매주자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매주자,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거 붙였을 때 뭐가 떠올리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매주자라고 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의 호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맞다. 우리 교패도 그 뜻 아닐까? 그죠? 우리가 반석교에 표를 붙이고 십자가를 붙일 때마다 그래, 이 집의 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집이 보호받기를 원하고 이 집이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집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매주자 테페일린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죠? 지금 미국의 경제 한번 보세요. 미국의 경제 누가 잡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 누가 잡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족이 됐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정치를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경제를 붙잡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트럼프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지금 보세요.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고서 거기다가 휴양지 만든다면서요. 이게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유대인의 편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없어요. 어디에다 물어봐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들의 문화가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얘기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쟤네들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송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저들의 문화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저 유대인들의 독특함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주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이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도에 논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요, 이 마크 주크도 그렇고요, 두 사람은 1700년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700년, 1703년. 그러니까 이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낸 거는 200년 뒤에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200년 전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주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문에 대해서 논문을 낸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1874년에 리처드 덕테일이라고 하는 뉴욕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을 보면서 얘네들 왜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얘네들이 과거가 어떨까? 얘네들의 가정이 어떨까라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사가 1874년에 시작한 것이 1900년에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발표가 됐는데 발표된 결과가 이거예요. 조나단 가문과 주크 가문이요, 후손은 조나단 가문은 730명, 주크 가문은 1000명이에요. 그런데 둘 다 5대에 걸친 후손들인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한 목사님이시면서도 부흥사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요. 변호사, 판사 130명, 대학 총장 13, 교수 100명, 의사 60명, 성직자, 목회자 100명, 분장교 75명, 저술가 60명, 공무원 80명. 마크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예수 믿냐? 나는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교육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빈자 310명, 교육 부재 460명, 창녀 190명, 살인자 7명, 범죄자 150명, 성병으로 사망한 사람 67명,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100명 이상. 여러분, 판이하게 이 두 가문의 이 자녀들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조나단 가문은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침. 그런데 주크 가문은 정부 재정 부담, 당시 시세로 12억 원.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문제, 사회 부적응자, 공공 서비스 기여 미미,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 논문 발표 내용이에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신앙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냥 지들끼리 하는 지들끼리 그냥 경전이지 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 오은영 리포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6 가족의 가장인 분이었어요. 영상으로 보는데 너무 슬퍼요. 슬픈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너무 억지로 밝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보통 저 오은영 리포터는 부부 솔루션을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부부가 같이 나오는데 그 남자만큼은 남자만 나왔어요. 부인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나 봤더니 부인이 식물인간이 되셔가지고 못 움직이고요.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또 먼저 세상으로 떠난. 하여튼 되게 슬픔이 남아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딱 보다가 마지막에 패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가장한테 혹시 당신 소망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다면 뭐가 소원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요, 이 고통과 아픔이 이제 내 손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의 소망일 뿐일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지금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 나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고통은 내 손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처럼 예수 믿는 삶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져 있던 삶이었기 때문에 생긴 그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집을 따진다면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나도 알코올 중독인데 우리 아들만큼은 알코올 중독 안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도 힘들게 살았고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걱정 근심 없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습관이 되면 좋겠고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방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세워두십시오. 교패가 있고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집안 곳곳에 십자가를 갖다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전반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거리를 걸을 때도 여러분, 이 테펠린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손과 발을 주관하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매달려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 머리가 생각하는 게 세상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발이 움직일 때 내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집안에 들어가고 나갈 때 내 집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찬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자녀들 보면 마음이 안 들잖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무슨 얘기하라고요? 예수 얘기하라고요. 그럴 때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손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예수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아무리 싫어한다 할지라도 학을 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